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변화와 부흥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 시기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다고 해서 에스라가 죽거나 역사의 장면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사역한 기간이 약 12년인데 이 기간 모두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사역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학사로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애썼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주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조금 앞에 있던 1차,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과 달랐던 점은 느헤미야는 정식으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돌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였어요. 지금은 술을 담당하던 관리, 요리사, 주방장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을 담당하던 관리는 왕 다음 서열이었어요. 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를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늘 함께 있으면서 국정과 그 정세를 논하고 또 조언을 하고 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항상 왕의 옆에서 누구보다 신뢰를 받았던 신하가 느헤미야예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잘 살 줄로만 알았는데 어렵게 성전을 짓고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도 평안하지 못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금식을 매 끼니를 다 금식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12월이에요.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일부가 무너지고 성전 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니산월까지 금식을 했대요. 니산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5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 끼니 했다는 것보다 우리가 자주 하듯이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씩 짧게 끊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는 의미겠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받았어요.
이런 근심에 사로잡혀 금식 기도를 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정을 왕에게 다 말하죠. 왕 앞에서 신하가 당시만 해도 자신의 감정을 자제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불편한 심기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왕에게 보였으니까 왕에게 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소식과 자신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예루살렘에게 보내주기만 한다면 인 것처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필요한 기간과 절차를 말해주고 또 조목조목 요구사항까지 다 왕에게 말해요. 지금으로 상상해 보자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고, 암몬 지역,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총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 보냄을 받아지고 거기서 잘 다스려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 정치 무대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 산발랏도 그렇고 도비아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느헤미야를 감시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래서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놓을 자리를 이렇게 항상 보고 다니다가 결국 성벽, 예루살렘 성을 지킬 성벽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성문, 5개의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순서대로 성벽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일꾼으로 나섰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상인들까지 그 일에 동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벽이 올라감에 따라서 방해도 거세졌겠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한 수비를 하는 동시에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기도하는 일에만 하고 현실의 일을 나몰라라 팽개쳐도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쌓던 사람들에게 낮에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지,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성적을 위해 기도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나는 매일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물질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공격에도 수비도 해야 됐고 성벽도 쌓아야 됐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총독으로서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흉년이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내다 팔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힘없는 동포들을 괴롭히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모아서 구워준 돈의 이자를 포기하게 하고 또 저당 잡은 재산을 다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에 반해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초조해지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은밀히 불러내서 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겠죠. 그래서 유다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이런 음모에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맞서며 그저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디를 가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대적하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을 처리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내 마음을 바꾸든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원수의 음모를 분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결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합니다. 성문마다 견고한 문을 달아 빗장을 지르고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던 백성의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시키려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그것을 낭독하게끔 합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 곳곳에 있으면서 그 율법의 뜻을 백성에게 해석해 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권면했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초막절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약 100여 년 만에 온 예루살렘의 안에 중심이 되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까지 다 마련하게 됐어요. 그 초막절 가운데 백성들은 금식하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요약하고 설명하면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분명히 이 약속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적은 다음에
그것을 임봉합니다. 붙였다는 거예요. 떼보지 못했다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장면, 그 계약의 장면이 전도서 8장에서 전도서란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과 11조를 지키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며 성전세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것을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의 성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희년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희년은 어떤 날이에요? 매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해인데 희년이 담고 있는 그것은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 삶인 거죠. 어떤 한 가정도 한 번 실수 혹은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영원토록 남의 종이 되거나 영원토록 빚 때문에 허덕이지 못하게 막는 그런 해였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또 11조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의 1만 드리면 나머지 전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10의 9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인 겁니다. 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국제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하나님과 동시에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거죠. 역사서 강해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성전세와 처음 난 것 드리는 것 모두 자신이 누리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과 같이 아끼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고백,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벌써 100년을 살았거든요. 성 밖에서. 근데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활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고 공평하게 이익이든 손해들을 겪도록 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들어와서 살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또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이득을 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마무리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13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식을 마친 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책, 즉 모세의 율법을 듣고서 암몬인과 모압인에 관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끝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데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섞여 살았어요. 결혼도 했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분리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이익과 정치 외교적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당장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성벽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성벽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때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이나 웅장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거룩함을 잘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사역을 관통하는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앞에 왔던 총독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였고 부귀영화를 누렸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백성을 수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뿐 아니라 일상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손해보는 것 참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 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암몬 지역의 총독. 도비야가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었대요. 그런데 연락이 있었다는 건 그냥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돈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제사장조차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대요. 어디다 만들었다는 걸까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위한 방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방이 원래 뭘로 쓰이는 방이냐? 소재물, 곡식이죠.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그 방을 빌려준 것 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전에서 쓰려고 하는 재물들을 도비야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던 도비야와 나눠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혼인까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월급을 주는 그 창고를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도 잠깐 방심을 했는지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한 제사장 가족을 전부 쫓아냈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자이던 도비야의 집안 사람들은 쫓겨난 집안 사람들이 된 제사장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다시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눈감아주면 느헤미야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었겠어요. 그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들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올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올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